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본문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지난 3년의 마태복음 강해 설교의 그 대장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 3년간의 이 마태복음 강해 과정을 통해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그 28장을 이렇게 나눠 보니까 이제 총 142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42회로 나누어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며 매주일 이를 설교하는 시간은 그 제 자신이 더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 한번 잠깐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자기 경험의 늪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을 앞세워요.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알아. 근데 살아봤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단순함이 이어져서 이제 폭력적이 된다라고 늘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 인생은 복잡합니다. 내가 다 알 수 있지도 않고요. 이 지구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뭐 0.3%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 과학 문명 이거 기술로 알아보고자 지구 표면에서 그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기껏 해봤자 한 몇 킬로도 안 될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 지구라는 행성도 거의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쓴다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경험치 그 정리한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경험의 늪, 나 알아. 이런 것에서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거기서 구원을 시켜준다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어떤 어휘입니다. 어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예를 들자면 그 헤르만 헤세가 쓴 그 데미안이라는 책 청년 시절에 한 번쯤 이렇게 다들 나도 한번 이거 읽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문구인데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부수어야 한다. 뭔가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뭔지 몰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질 잘 못해요. 그 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이라고 합니다. 알. 이게 다 비유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도 다 은유예요. 은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거를 살아봤거든. 한 인생을 살다가 보니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다를 이렇게 규정한 게 요거거든요. 요 문장. 그러니까 그 새는 이렇게 알이 있잖아요. 계란. 그거는 우리가 이제 후라이를 해 먹든지 삶은 계란으로 먹든지 그러는데 이게 잘 부화를 시켜 놓으면 이게 생명체가 있거든. 거기에 성체가 있어. 근데 이 성체가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와야 뭐 날갯짓을 하고 창공을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알의 껍질을 깨는 그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은 세 개다. 그래서 태어나려는 자는 즉 새롭게 새로운 삶. 뭐 갇혀 있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때 이 문장을 딱 보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거를 어휘로 문장으로 표현을 해놨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를 못해. 왜냐하면 어휘에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어휘로 담아놔야만 그게 실체가 보여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력의 부재 속에서 참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거의 3년을 예수님의 어록이죠.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책을 일부를 썼고 108개? 한 110개 정도 됐고 그 나머지 또 110개를 이제 하고 있는데 2권이 또 나오죠. 그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록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상상력을 다 알겠짓하는 거예요. 우리의 갇혀있는 이 세계관, 이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를 이 어록을 보면서 그걸 해석해 가면서 그 아래 갇혀있는 우리 자아를 깨부순 과정을 이제 겪은 거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난 3년간의 과정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이제 아버지께 받은 미션을 마치고 다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걸 흔히 기독교에서 지상 대사명, 뭐 지상 대명령, 뭐 이렇게 칭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고로 중대한 명령이다 이거예요. 어떤 대통령보다, 어떤 위대한 자의 명령보다 더 높은 위대한 큰 명령이라는 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모든 행적 가르침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으로 수렴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그 이전에 예수님의 3년간의 생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유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렇게 방향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우리의 등대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예수를 이제 무덤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란 사건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는 인간의 확실한 의사표현이었죠. 오지 마. 예를 들면 부모가 이제 자꾸 자녀의 집을 이렇게 할 때 뭐 또 와서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사니? 너는 왜 냉장고를 또 이렇게 하고 사니? 그럴 때 이제 단호하게 이제 또 올라 그래. 오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이제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 없어. 우리의 독립을 좀 인정해 줘. 그냥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서 살고
우리의 삶을 내버려둬.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이제 의미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났어요. 죽음은 종결이잖아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끝났어. 이겁니다. 나 계속 찾아갈 거야.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십자가로 자기들 의사표명을 했고 하나님은 예수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살림으로 이야기 안 끝났어. 나 계속 개입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사표시를 아주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의 이게 투쟁이죠.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뭐 부모하고 계속 같이 살고 싶어.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옛날 사진 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모셔다 두는 데가 뭐야? 낙골당. 요새는 뭐 무덤 하는 데가 너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땅도 부족한데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하는 납골당에다 하는 뭐 그거로 좀 과거를 추론하고 있지 이야기는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 인생을 올인시켰거든. 가족 버리고 직업 버리고 모든 걸 다 그냥 올빵을 했는데 얘기가 끝나버렸네. 이거 어떡합니까? 그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무슨 말이다? 야,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지금까지 우리한테 오는 거고요. 예수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떤 여인들이. 그래서 와서 야, 예수가 살아났다. 그 예수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서 뭐 했어요? 요한복음 버전에 낚시했잖아. 옛날 버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어부였잖아요. 대부분. 뭐 낚시하고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났네. 뭐 자세한 얘기는 빼고. 그리고 예수하고 같이 뭐 먹었잖아요. 생선 먹고.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났네. 밥도 먹네. 뭐. 그리고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몇 번 이렇게 제자들을 이제 만나는데 몇 번 만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만났겠죠.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다 하늘에 속한 얘기지만 이 땅의 것과 막 연결시켜서 정말 진흙탕 싸움을 이제 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건 다 다른 세계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그냥 40일 동안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나라로 나 간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 그 달란트 비유 첫 줄 어떤 누가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이렇게 천국이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장면이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자기 소유를 남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자, 1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중차대한 순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럼 주신 분은 누구요? 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를 붙여도 상관없겠죠.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줬어 이놈들아, 이거예요. 내가 이걸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즉 인정된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에게 주어진 그 권세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답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사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보면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 권세 똑같은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어떤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 상상의 날개를 펴서 예수님은 모두 하고 이게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어떤 미션을 줬죠. 합의한 거예요. 할래 말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미션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인자란 십자가와 연결된 거예요. 항상 고난과 연결된, 즉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이루라. 거기에는 많은 말들이 필요하죠.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됐지? 그게 이제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막 얘기 나누고 바리새인과 싸우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된 그 십자가. 그게 인자됨 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맡긴 미션을 온전히 이룬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즉 심판은 네 몫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늘 권세, 땅의 권세라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란 하늘의 심판 권세 이렇게 보면 되죠. 땅의 권세란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할 권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하늘에 있는 놈들이 누구요?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은 인간을 말해요. 그럼 하늘에 속한 자 여기 영물 이렇게 봅시다. 자, 요거를 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한을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선 이제 천국에 와서 요한이 이제 원했던 게 뭐냐면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원한 거예요. 근데 거기 5장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어.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심판의 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의 책이 이게 닫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행사 좀 하세요. 라는 우리들의 절규를 담아서 요한이 하나님께 대표자로 가서 좀 열으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한이 있죠. 우리들의 원한. 그 누가복음 18장에 그 원한을 가진 어떤 그 여인. 그냥 계속 이 원한 좀 해결해달라고, 신원해달라고, 그게 나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자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냐? 원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계시록 6장에 그 5번째 인을 뗄 때, 딱! 인을 떼자마자 그들이 그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바로 신원을 언제 해줄 겁니까? 예요. 즉, 그 심판, 예정된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 종말을 빨리 좀 이루어지길 원하는 어떤 이런 거. 우리들의 삶과 좀 다르죠? 저는 이건 실제예요, 저도. 이 세상 정말
내가 좀 순화해야지 말을.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이걸 이게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당신 뭐 천사들을 누구 다 모세를 만났네. 모세 당신 그 율법을 준 자니까 이거 열어 좀 심판 좀 못해. 왜? 하늘과 땅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한 자가 없어서 속이 터져가지고 탄식하고 막 울어. 좀 그림이 그려지죠? 이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등장했네? 그 합당한 자가 등장했어. 언제? 부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그 합당한 자,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심판을 행할 자로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욥기 9장 33절을 보면, 그러니까 욥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자기 친구 3명하고 얘기하다가 도무지 정확하게 이걸 좀 판결해 줄 자가 없어. 그 3명 중에 좀 나보다 지혜 있는 자 없을까? 이걸 좀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을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성질만 나니까 안 되겠다. 좀 공정하게 합당하게 좀 이걸 좀 판단할 자가 없냐라고 하는 절규가 나와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렇게 패역한 땅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라는 그 탄원을 하죠. 하박국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좀 보죠. 이제 하늘 권세가 주어진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권을 갖고 계세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천사들이라고 봅시다. 자, 천사 가운데 그냥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천사 가운데도 뭐가 벌어졌다? 내란이 벌어졌어. 요새 이 계엄이 너무나 좋은 예화거리를 줘서 딱 맞아. 내란이 벌어졌네. 거기도 내란 수계가 있어. 응? 그 내란 수계를 성경은 사탄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와 내란 고위 가담자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졸개들이 있어. 그걸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있고 그 밑에 공모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요 종사자들이 있잖아. 국방부 장관, 총리, 경제기획부 장관. 그 내란 엄청나게 돈 들어가거든. 수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최상목한테 준비해 임마. 근데 뭐라 그래? 안 봤어요. 접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아니 그 애도 안 믿는 말을. 그 자식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잘한다 할 수도 있고 끝까지 우기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모셨던 아버지가 저런 종자여서 할 수도 있죠. 아니 안 봤대. 안 보고 접어서 누구 줬대. 어느 때? 그 위중한 때. 이걸 우리더러 믿으라는 거야? 그런 놈이 경제 총리를 했다고? 망했네.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그걸 지금까지 우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때 이런 거 같아. 자기 새끼를 암시하는 거야. 암시해. 진실을 계속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안 봤어. 꿈에서도 안 봐야 돼. 이럴 때 다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접었어. 접었다. 절대 안 봤다. 접어서 집에 넣었다. 뒤에다 넣었다. 그리고 누가 줬다. 계속 암시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나 안 봤어. 양심으로 걸고. 자, 이제 그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잡아서 지옥 보냈나요? 아니죠. 뭐 하고 있어? 풀려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그 내란 수계가. 나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너무 고마워. 내 설교를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줘. 아니 내란 수계가 지금 이 탈옥을 해가지고 돌아다녀. 여아도 보고 며칠 전에는 또 김문수한테 지지선언하고. 아니 이거 도대체 이거 웃기는 일이잖아. 지금 내란 수계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숨기고 있다. 내란 수계는 풀려나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풀려주는 걸 보고 그냥 멀쩡히 이지기현. 와 이런 일. 아 심수봉? 아니 심수정? 심우정. 그 검찰총장하고 이게 다 해가지고 아니 나왔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두고 보고 와 뭐 이런 게 있냐 뭐 이럴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탄을 한 번에 그냥 말로 야 지옥 가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도로 지금 이 세상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12절에 그 이유가 다 있어. 모르니까 답답할 뿐이지. 자, 우리는 이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내란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다 내란병이 걸렸잖아요. 그냥 잠도 못 자고 눈 뜨면 그냥 또 뭔 일이 벌어졌나? 지금도 이제 6월 3일 전까지 혹시나 계속 또 이렇게 경고를 하죠. 뭐 첩보가 들어왔다. 뭐 누구지 윤석열의 장인 되는 김충식 씨라는 사람은 육성으로 권총으로 쏴 죽여야지라는 것도 이제 뭐 나왔고. 그러면 최후의 발악하지 않겠어요? 사탄도 지금 최후의 발악하죠. 꽤나 오래 걸렸지만. 근데 지금 가만히 죽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일도 안 합니다. 뭔가라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되고 있죠. 불안감은 점점 더 증폭되고 긴장을 놓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니 야 우리가 쏘갔구나. 첫 인간부터 쏘갔구나.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불행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을 제한 못합니다. 실력이 안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을 때 하나님은 이제 사탄의 세력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죠. 그 심판장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하늘 권세가 주어진 예수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이 졸개들은, 귀신들은 자신들의 이 운명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때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 무덤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험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찾아갔을 때 갑자기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하죠. 큰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아요. 직관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관찰과 분석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렇게 되는데 이놈들은 그냥 영적인 동물이 직관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그림을 조각조각이라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거기서 대화가 벌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자신들의 운명이 이제 지옥으로 간다는 거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귀신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숙주 삼아서 그들의 죽은 사탄과 함께 이제 잠시 군림하며 지냅니다. 그래서 신자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포로됨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인도 아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죠. 사탄의 완벽한 미혹 속에서 그냥 살았어요. 거기에 기독교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고요. 교회 다닌다고 나는 뭐 해방됐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거기서 그 미혹의 그 치수를 이제 극대화시켜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땅의 권세를 보죠. 이제 땅의 권세가 주어진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법 체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법 체제의 최상부 대법원의 수장. 그걸 뭐라 그래요? 대법원장.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원장은 희대의 조이대죠. 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판사들이 난리를 칩니다. 최고의 그 지위는 대법원. 거기에 몇 명이요? 9명인가? 거기에 12명? 12명이요?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고. 그게 그냥 목표래요. 왜들 그래? 아무 말은 모르겠고 아니 거기는 그래요. 뭐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구청이 따르면 구청장의 자리를 원할 거고 뭐 하여간에 그래요. 근데 그 사법 체제의 최상부 그 대법원에 그리고 대법원장이 되면 최고의 왕이요, 왕. 거기는 그가 다 임명할 수 있고 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또 추천해서 이렇게 되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법 체제의 최고의 수장이 바로 대법원장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간의 생애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말의 날에 있을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끝이 아니죠. 그날은 그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살려놓고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 마지막 때 재판부. 그날은 이제 어떤 날이냐? 요거죠. 우리들의 은밀한 것이 심판을 받는 날. 요게 이제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은밀한 것이 심판을 받는 날. 요게 마지막에 벌어질 날입니다. 그 심판 때 벌어질 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것. 요게 뭐예요? 은밀한 것. 죄죠, 죄.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이거 참 규정하기도 어렵고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게 작동한대요. 그 성경을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죄가 있대. 그게 우리의 주군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노예,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란 뭐죠?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들킨 행위죠. 이 세상은 들킨 행위를 죄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들키면 무죄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나서 뭘 해요? 증거인멸에 그걸 잘하면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안 했어. 증거 있어? 이거 보는 거예요. 들키면 죄야. 그래서 자, 이 세상,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땅의 사법 체제는 죄형 법정주의죠. 그래서 그걸 법정 증거주의라 이렇게 명칭을 달고 있어요. 법정 증거주의. 그러니까 검찰이 잡아가지고 아무리 판사 앞에서 재판정에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 7년형 뭘 이렇게 그 구형을 해도 판사가 어쩔 수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왜 법이 그러니까. 이 법정 증거주의의 이 폐해가 이제 뭐냐 하면 그 증거 인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그대로 지켜지기가. 그리고 증거를 또 조작까지 합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로 너무 어려워, 이거. 그리고 증거를 갖다 대도 그 증거를 또 해석을 해요. 참 복잡합니다. 이거 영화를 봐서라도 대충 이해가 되더라고. 아, 결국은 변호사를 똑똑한 변호사를 써야 되는구나. 유능한 변호사가 관건이구나. 그래서 유전, 무전, 유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정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이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 요게 뭐예요? 요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들의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 법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입증하는 그 도구가 율법과 양심입니다. 요거는 로마서 2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 요새 이렇게 여러분들 계엄 벌어지고 나서 헌법 몇 조 몇 항 계속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조항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헌법이 성경이니까. 로마서 2장 12절에 율법, 양심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율법의 법망을 피할 존재는 없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늘나라의 CCTV다. 지금 국무위원들이 아까도 나는 안 봤어요.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안 보고 남에게 줬어요. 이거 또 이제 총리도 그냥 봤다 그랬나 안 봤다 그랬나 잘 모르겠네.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멀리서 이렇게 봤다 그러죠. 갑자기 몽골인의 2.0 시력으로 멀리서 보니 소방총 물을 요거 봤다 이렇게. 난 만지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은 시력이 좋은가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한 3.0 나오는지. 근데 멀리서 봤다는데 주장이지 그건. 근데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이것들 봐라 이거 작당하고 지금 다들 어떤 놈은 접어서 넣었다 그러고 좀 멀리서 봤다 그러고 이거 뭐야 이거. 죄형 증거 법정 증거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CCTV가 있네. 자, 얼마 전 거기 CCTV가 드러났대. 대통령실의 CCTV가.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출국 금지시키고 불러서 경찰들이 다 이렇게 하다 이제 기자들이 이제 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걸 보니 봤대. 봤대잖아. 영상 나왔어. 그러니 출국 금지가 되고 이제 얼마 못 가 새 정부 들어오면 이제 치밀한 이제 특검이 되어지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아무리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거기도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CCTV 그걸 튼다니까요. 그 CCTV가 뭐야? 율법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지금은 이 법정 증거주의 때문에 우리가 안 들키는 그 수법을 또 변호사의 법기술로 무죄 tör어서 이렇게 석방도 되고 돌아다니고 내란 수개가 이렇게 하고 뭐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한다지만 그 나라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은밀한 것이 다 까발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거 다 은폐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다 은폐하고 철갑을 두른 듯 거북선을 이렇게 하고 누가 그걸 물어오면 그냥 활을 쏘고 막 그러잖아요. 감춰놨거든. 이게 드러나면 아무도 나를 인간으로 안 볼 거예요.
나 존경하죠. 근데 이걸 까면 그래도 그렇게 순진한 척 말하지 말고 이 봉이 인이 벌어지는 순간 내가 아마 부끄러워서 내가 도망갈 거야. 야,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 야, 너 그런, 야, 이 자식 이거 뭐 설교할 때는 뭐 천사같이 하더니만, 이거 쫄보네. 이거 뭐 탐욕 덩어리네. 아이고 잔머리에 대가네. 우리 다 숨겨놓고 살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날에는 드러난다니까. 내가 아무리 경건해 그 곱하기 뭐 1000의 제곱수를 해도 그때 드러날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에이 망했네 제 얘기를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하늘과 땅에 속한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에 한 단면이고, 이제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와 관계돼서 나와 하나 된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나 된 너희는 뭐다? 그 마지막 심판의 CCTV가 너희를 못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의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너희를 내 자리에 앉게 할 거야. 요거예요. 그래서 CCTV가 틀려질 거지만 그걸 완벽하게 내가 막아줄 거야. 요 표현이에요. 마치 그 암탉이 새끼를 자기 품에 이렇게 품듯이.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신 후에 이제 다음에 당부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세 개를 나눌게요. 첫 번째, 너희는. 두 번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요거 설명할게요. 자, 너희란 누구예요? 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나와 함께한 자, 나와 하나 한 몸 된 자. 요거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신자란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맞바꿈한 거예요. 맞바꿈. 이걸 임파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가됐다. 그래서 우리 빚을 다 예수님이 갚아줬다. 속죄, 속량 이런 개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값으로 우리를 샀다. 속전 뭐 이런 개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게 내 것 된 너희 이렇게. 그걸 예수의 소유된 자.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소유. 자, 여러분 소유가 많을 거예요. 뭐 값싼 것도 있고 값비싼 거 있고, 그러나 하나하나 다 이 역사를 봐. 이거 하나 보세요. 이거 내가 괜히 샀겠어요? 이거 1,000원짜리입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 근데 이거를 살 때 내 사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되죠. 이건 내가 필요해. 그리고 거기 다이소에 걸려있을 땐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1,000원을 내고 내 거로 삼았을 땐 이건 내 소유가 됩니다. 이거 누가 훔쳐가 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센 사람한테는 가져가세요 하겠지만 만만한 사람은 야 임마 가져와 이렇게 되죠. 소유라는 게 그거예요. 값싸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것이라니까.
내가 예수의 소유라니까. 이거 한번 해봐. 가슴 치면서. 내가 예수의 소유야. 아니 남의 거 아니라 예수의 것이라니까 내가. 그 너희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군으로 섬기며 사는 자. 그 이놈은 남의 거로 가면 안 되는 놈이죠. 요건. 이건 김승호라는 사람의 소유로 김승호가 뭘 할 때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소유. 그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그게 뭔 소리냐. 예수의 것, 예수의 소유란 도대체 뭔 의미냐.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의 말씀만 들어. 이놈이 내 거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거기서 얘기를 해봐. 안 들어. 얘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여기 있게 한, 그래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여기서 그거만 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소유된, 그래서 너희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말만 들어. 그리고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값을 주고 나를 샀으니 나는 그분의 것만, 그분의 말만 듣고 그분이 의도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의도한 그것만 하는 자. 요게 너희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거 14만 4천이라는 그 뜻인데, 개념인데 14만 4천 된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로 해요? 좋은 꽃길만 가는 게 아니고 험한 들판, 가시밭길, 어떤 고난이어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 그냥 가는 자. 이게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그 어떤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이에요. 왜 하버드생은 바보가 되었나? 그 부제고.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 사람이 그 하버드 하면 최고의 학부 뭐 이렇게 하죠. 오늘날 우리 정치사에서도 그 꼬맹이가 나 하버드 그러면 애들이 다들 서울대 꿈꾸고 있던 애들이 하버드는 또 서울대보다 더 한층 높은 거로 이렇게 해내는데 그 세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냥 훅 합니다. 하버드. 영어도 잘하나 봐.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인요한 그렇게 좀 하러 거기까지 따라갔는데 그 영어로 뭐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영어는 곧잘 하나 보죠.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우리보다 잘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버드. 나 하대 나왔어. 예라이.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거거든. 근데 이 책은 그거의 실체를 까발리는 책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다 스카이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생만 이렇게. 그 이유가 뭘까? 다 이유가 있어요. 똑똑한 애 널려납니다. 그리고 똑똑한 중에 한 사람도 저예요. 여러분도 되고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깝친다고 하지 말고. 다 똑똑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해요. 그리고 이제 막 승질내 혼자 거 보다가 요새 누가 TV를 봅니까? 다 유튜브로 가지. 왜? TV에서 나오는 아나운서든 그 패널이든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야. 다 똑똑한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다 유튜브에 가서 자기 방송해요. 거기서 섭외하고 기자들도 똑똑하고 정말 유능한 사람들은 다 걸로 가 있어요.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고만고만한.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하버드생들이다. 이렇게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섭외를 받죠. 그건 패널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짜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요때 요렇게 할 거니까 요렇게 맞점프 그걸 뭐라 그러지?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요런 거예요. 그 TV에 나오는 사람. 아무래도 좀 많이 받겠죠, 출연료를. 그러니까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기껏해 한 30만 원?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하루에 한 10번씩 뛴다 그럽니다. 하루에 300만 원씩 벌어. 그러면 굉장히 수입이 좋은 거예요. 뭐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일반 TV, 지상파? 뭐 그런 데서 하는 사람들은 꽤나 받겠죠. 한 100만 원씩 받나? 근데 횟수는 적으니까. 1년에 한 번이나 할 수 있고. 그 유튜브는 그냥 뭐 매일 고정 출연하잖아. 그리고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고, 지상파에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는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한 양 같아.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 홍준표 같이 독고다리 같은 사람들이야. 다 이게 있어. 뭐가 있어? 다 하나씩 책을 쓴 사람들이야. 뭐가 달라? 왜 대기업이 스카이생들을 선호할까? 다른 생각을 하질 못해. 그냥 암기만 주구장창 한 거야.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고 뭐고.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THM을 했거든요. 성교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세계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교수가 신이요, 신. 나의 담당 교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강의는 특대, 나의 박사학위 과정을 하는 그 교수가 지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교수는 이제 강의도 하고 하다가 이제 지명, 나한테 받은 박사 과정을 받는 그 사람들 한 서너 명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뭘 하는데, 완전히 신같이 보시더라고. 나보다 나이도 젊은 놈인데. 그리고 강의도, 나 이거 어떻게 좀 순화해야지. 들을 것도 별로 없어. 시간 낭비야, 진짜. 그래서, 하여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좀 삐죽하면은 뭐해? 모난 정이 뭐 맞는다고.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그 똥꼬집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똥꼬집이 좀 이상하다. 다시 이거 삭제. 자기 생각.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의 고유성을 갖고 살아라. 이거. 그래서 아까 같이 알을 깨는 자, 깨본 적이 있는 자, 이걸 너희라 그래요. 예수 만나면 뭐가 돼요? 이 세상이 규정한 그 알을 깨고 나온 자가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틀을 깬 새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단 한 번에 순응한 적이 없어. 그냥 성전 2000년 동안 그냥 그 법이야, 법. 그렇게 살아. 유대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다 깨고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알 안에 산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분과 만나서 DNA가 합치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너희는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첫 번째. 가서예요. 가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너희가 우리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의 피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어디 가라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가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지시가 주어질 때 요걸 성령의 감동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 갑자기 어디를 베트남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뭐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태세를 갖고 사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가르쳤냐면 민수기 9장에 구름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구약 버전이 나와요. 구름이 움직이면 즉각 천막 걷고 이사 갈 준비해야 돼. 그래 행진해야 돼. 구름이 갑자기 멈추면 그 자리에 그냥 좋은 땅이든 원치 않든 원하든 그냥 거기 텐트 다시 치고 거기서 거주해야 돼요. 그게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움직여라? 그러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긴장 상태에 사는 사람. 그게 가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를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제 예수의 좋은 병사,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하세요. 제자를 삼아라 해서 이제 제자를 설명할게요. 제자의 뜻. 이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제자가 뭔지를 알아야 그죠? 뭐 제자 양육 어떤 교회들마다 제자 양육 프로그램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이제 일반 교회에서 오늘날 행해지는 제자 양육, 뭐 제자 훈련, 뭐 어떤 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것이든 뭐가 됐든 이런 좀 페라처치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곳에서 행해지는 제자 양육은 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을 좀 이렇게 벗어나 있기는 한데 거기도 좀 뭐 지금 그 얘기를 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하는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제자는 어떤 개념인가 이제 제 경험한 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탐사도 하고 관찰한 제자 양육의 그거는 뭐 이렇게 압축됩니다. 담임 목사의 충성맨으로 세우는 게 본질이에요. 뭐 하나님을 뭐 섬기고 뭐 어떻게 하고 하지만 결국은 다 의도된 거예요. 고기로 수렴됩니다. 담임 목사의 오른팔, 뭐 왼팔, 이 정도. 그럼 뭐 교회의 기둥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핵 중심에는 담임 목사라는 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만 얘기해요. 부교육자 있죠. 부목사, 전도사 뭐 이런. 그 교회 신자를 할 수가 없다. 아직 신학교를 다니고 온 사람 좀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니까 채용을 합니다. 부교육자를 채용할 때 이제 흔히 지금은 난 모르겠어. 근데 그때 당시는 뭔 질문이 됐냐 하면 당신 여기 하나님을 섬기러 왔소? 담임 목사를 섬기러 왔소? 요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현타를 하는 거죠. 다 하나님 섬기러 왔다고 그래. 근데 그 질문 앞에 뭐지? 생각을 빨리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섬기러 왔다 하면 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질문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제자 양육이 뭔지를 압축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설명합니다. 이제 계엄이 참 좋은 예인데 그 최고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라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죠. 이제 그것이 왜 계엄을 했는지는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주술 김건희가 무당이잖아요. 그럼 김건희의 이렇게 그 가스라이팅을 계속 받은 것으로 저는 좀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 세계는 못 벗어납니다. 왜냐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길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완전히 이건 뭐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그 길 갈 수밖에 없어. 이걸 가스라이팅의 세계인데 그래서 그 주술이 이게 뭐 날도 정해주고 다 이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간에 어찌됐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은 군 최고 통수권자예요. 그럼 법으로 뭐가 되냐면 그가 한 명령은 지상 대사명 이게 돼. 이걸 어기면 계엄을 하고 나서 대통령의 명을 어기면 누가 됐든 총사령입니다. 이게 계엄 시국에서 이제 그 체제예요.
그러면 이제 계엄을 선포했고 그때는 이제 계엄 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장성이든 모든 이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로 있어야 돼. 근데 윗분들은 다 순종했어. 거의 다 순종한 것 같아. 근데 중간 계급에 있던 사람들, 육사 출신 아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일반 대학. 하버드생들은 다 순종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하버드가 아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 생각을 하니까 서강대 넘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총 쓰지 말고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 군인들도 이거 해야 돼 말이야. 이상하다. 이제 편의점 가자. 아주 거기서 핫도그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야? 하버드생들이 아니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계엄이라 할지라도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이 순종해야 되지만 조건이 있어. 그 명령이 어디에 이 아래에 있어야 돼. 헌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길 때는 이 헌법과 맞지 않을 때는 그 명령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이고 이걸 어겼을 때 내가 총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각하고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은 왕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정이잖아요. 왕정이었을 때는 뭐 그냥 뭐 상관없지. 그때는 헌법이 없으니까 왕이고 짐이고 국가니까. 근데 지금은 그 체제는 다 과거 시대고 지금은 민주공화국 민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정에서의 최고 그 지도자인 그 대통령은 소추를 안 받죠. 법정에 그 소추 안 받아요. 형사상의 어떤 소추도 예외시켜놨어. 탄핵 소추권 뭐 이렇게. 근데 예외가 있어. 어떤 거?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요 조항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 헌법에서 예전에 하도 그 난리를 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놨네. 거기에 해당되는 거 거기에. 이거 내란이네. 뭐 그놈들은 내란 아니라고 했지만 이거 내란이요 이건. 그리고 이거 생각하는 거. 총뿌리를 일반 시민들 국회의원을 하행해 죽여?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자,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느냐. 너 하나님을 섬겨? 담임 목사를 섬겨? 라는 이 질문이 과연 맞는 질문이냐는 거죠. 여기 어떻게 답을 해야 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총태고 최고 통수권자가 국회에 있는 거기를 끌어내라고 할 때 이거 해야 돼? 이거 뭐지? 그래서 봐.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이 쳐들어왔어? 생각을 해야죠. 이거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출신? 하버드대 출신이야. 다 육사고 서울대, 법대 이런 자들이야. 자, 일반적으로 신자는 교회나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 순종하고 있어? 응? 일반적으로 순종해야죠.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을. 이건 기본이요, 기본. 저는 그런 거 일단 그런 건 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그 순종에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전제? 그 교회와 거기에 있는 목사가 뭐 해야 돼?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아무리 무슨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명령 그거 안 하면 총살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헌법에 충실한 자냐 아니면 입만 그냥 헌법하고 있는 자냐 이걸 생각을 해야죠.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된 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곧 헌법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 하나님 섬겨? 담임 목사 섬겨?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담임 목사 섬기러 왔어. 그러면 담임 목사의 호위무사가 다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러한 현상을 이제 사도행전을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면서 그 실제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 받는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될 거고요. 둘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너희는 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단일민족이니까 대한민국만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과 상대하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모든 민족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 하나님이 흩어놨어.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민족에 숨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들을 찾아내서 제자 삼으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폐쇄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도 어떻게 해라? 친절한 말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존댓말 써야 되고요. 예의 바라야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선교사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몸에 배에 있어요. 뭐 계속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싱가포르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싱가포르의 국부라 하는 초대 총리가 누굽니까? 리콴유란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새 정부 들어오면 뭐 싱가포르 리콴유도 누가 언급을 하던데 그걸 뭐 알아서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그냥 말레이시아가 내쫓은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그 싱가포르는 태동 때부터 너무 이 땅에서 정말 최빈국, 최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독립이 해버렸네. 그때 이제 이 리콴유가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행이죠. 이런 지도자가 이제 이걸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총리가 됐을 때 이 싱가포르는 인종도 나눠져, 언어도 나눠져, 문화도 나눠져,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중국계가 많고, 말레이시아가 많고, 인도계도 많고, 다른 인종도 이렇게 그냥 이제 잡탕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은 이렇게 갈랐잖아요. 그리고 요쪽만 가지고 이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나라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어.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숙제가 그거예요. 통합, 사회 통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뭐 공부도 해가지고 모국어가 그냥 영어예요, 영어. 그러니까 중국어도 모르고 말레이시아 말도 몰라요. 근데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사람과 소통하려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힘들어서 뭘로 했다? 중국어도 배우고 말레이시아 말도 배우고 해서 그들과 그들의 언어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좀 어눌해도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구나 마음을 열어요. 두 번째, 그 인도계의 사람들을 극혐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카레 때문에. 우리나라는 뭔 냄새가 나? 마늘, 김치, 이거 냄새를 풍기잖아요. 어디 몸에 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예전에 지금이야 자기들도 마늘, 김치찌개 좋아하고 막 그러지만 아주 이게 동물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민족이 있어. 이거 어느 놈이야,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인도에 이걸 사람을 어떻게 통합할까 하다가 하나의 안이 나온 게 뭐냐면
1년에 하루는 뭐만 먹어? 카레만 먹어. 힐튼 호텔 카레만 먹어. 모든 식당 다 카레. 샌드위치도 카레. 피자도 카레. 그래서 그날은 무조건 카레를 먹는 날. 그러다 보니 점점 인도 사람들을 카레도 먹다 보니 인도 사람들을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친절을 보면 배우십시오. 상대방 경청하는 것도 배우시고 그냥 내 얘기만 주장창 하지 말고 지금 저는 설교하니까 내 얘기를 하지만 저 남의 얘기 되게 잘 들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양박한 거 너무 재밌잖아.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와요. 이거 역사 공부거든. 왜 삶이 있으니까. 한 3시간은 난 이거 팔 수 있어. 양파 껍질 까듯이. 질문 수백만 개 준비해. 그래서 그 사람을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제자로 삼으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고 통합의 마음을 가지시고 밀어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김주현 집사님 여기 왔을 때 박철호 집사님 처음 여기 왔을 때 세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런 말을 썼거든. 자, 이건 세례 의식, 리추얼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제 세례식 하면 이걸 한단 말이에요. 요 말을 그대로. 이건 문자적인 실행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세례를 벗어나서 다른 의미가 담긴 걸 제가 설명할 텐데 잘 들으세요. 세례를 준다 이 말은 그냥 세례를 주라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이름은 뭐죠? 이름. 여러분들이 이게 이름에는 뭐가 있다? 뭐가 담겨 있다?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하면 아버지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라면 아들의 역사. 역사란 어떤 행한 거, 사건, 그리고 남긴 어록, 말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름. 이게 다, 그러니까 이걸 다 뭐 한다? 알매 작용하는 거예요. 알므로. 그냥 세례 의식, 리추얼로 끝나서 이제 우리 교인 됐습니다. 박수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역사는 어디에 담겨 있죠? 구약에 담겨 있죠. 그 구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어떤 베일에 쌓여 있다 그랬죠? 기억하실려나 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책에 다 기록해놨는데 모호함, ambiguity, 이 모호함의 베일에 이게 쌓여져 있어. 그 구약의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헷갈려. 그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아들의 이름이다. 그럼 아들의 일이 있어요. 아들이 하신 일이 뭐냐? 구약의 모호함의 베일에 감춰져 있는 그 아버지를 예수님 아들이 와서 그 모호함의 베일을 벗겨서 이런 분입니다. 요게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이름이다. 이건 지금 우리들 다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시대, 예수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의 시대만 살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신 일이 뭐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물세례 주는 거야. 요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물 하나 갖다 이렇게 그냥 바켓에 갖다 붓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침례교회처럼 그 어떤 욕조에다가 그냥 푹 참고가지고 진짜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의 역사에 잠겨라 이겁니다. 그게 어디와 연결되냐? 20절 첫반부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와 세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 양육이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근데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다른 길로 그 물에 흘려 떠내려가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게 2000년 교회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다. 그 이상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안 돼요. 그 이상하게. 그 이유는 대충 짐작은 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경고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세요. 뭐 한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 마음을 돌아, 이거예요. 니들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로 대체하라, 이거예요. 왜 자꾸 너희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뒤로 밀어놓고 아예 없냐, 이거죠. 그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관심사가 너무 앞서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이죠. 하나님이 언제 교회 성장을 말씀하셨어요? 단 한 번도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 부흥해라, 그것도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냥 말씀을 가르쳐라 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성장하는 거야. 그래야 전도로 생각해요. 교회 오는 거 전도. 그 교회 수가 불어나면 천국 수도 불어난다. 이런 등식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냥 그게 우리들의 관심사예요. 그냥 만나면 어떻게 좀 교회 이거 세례가 뭐고 뭐 헌금이 뭐고 청지기론하고 뭐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그냥 주구장창 전도해 와라. 여기는 전도에 무게가 없죠. 그냥 끝이죠, 가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건 뭐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너희는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의식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마지막에 수렴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조금 아까 말씀 이렇게 쭉 한 시간 정도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왔다가 좀 좋고, 그리고 난 이제 알아, 난 쟤들하고 달라. 이거 진짜 위험해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무 좋은 구절. 이거만 읽을 때마다 그냥 뭐가 뿅뿅 솟아. 볼지어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아내랑 교회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둘밖에 없어. 그때 제가 아내한테, 여보, 한 분 더 있어. 왜 이 말을 준비했거든. 그리고 차에 탈 때 한 분 더 있어. 여기도 한 분 더 있죠. 저기 있잖아, 저기. 여기 듣고 계시네? 생생하죠? 이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죠? 그분이 여기 있다니까? 나 지금 안 보여요?
내 머리 이거 쓰다듬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리고 그 뿌듯한 그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거 흔들리잖아요, 이거 머리카락. 이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그만해요, 이제. 형님, 좀 절로 가 있어.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 이 말 들을 때마다 그냥 울컥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어디다 그냥 맞박에다가 그냥 붙여놨어. 맞박에 제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오는 거기다가 딱 적어. 지금 인쇄를 해. 인쇄를 그냥 타투로 타투로 어디다 가슴에다 새기든 허벅지에다 새기든. 우리는 약속을 쏟아냅니다. 정치인들 공약을 쏟아내요. 근데 실력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 빈 공약이 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은 하시거든. 왜? 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신 분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기억, 그 세월 과정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 DNA는, 내 유전 인자는 내 아버지, 엄마 거기에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그 역사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등장시켜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살고 있는 모든 전 과정을 다 보고 계셨다가 그 복음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딱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하는 이 전 과정을 다 알고 계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진짜야? 뭐 해야 돼? 예수님을 배워야죠. 예수님을 배우면 뭔 결론이 나냐면 예수님은 자기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 결론이에요. 근데 그 분이 이 약속을 했네? 그러면 우리들의 지금의 삶에 내 옆에 누가 있다?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실패나 성공이란 개념이 있어 없어? 이런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자에겐. 실패라고 규정되는 세상 척도의 기준에서 실패다 하더라도 뭐다?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제가 말실수도 하고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책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다가 힘들어. 그럼 뭐 하면 돼? 형님,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멍 때려도 돼. 왜 그분이 내가 지금 멍 때리는 건 누가 시킨 거야? 내 형님이 멍 때리래. 그래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형님 나 좀 내버려. 이렇게. 정광훈처럼 내 말 안 듣면 죽여버려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 전 과정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실수,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 함께 하리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리송에서 실패하더라고. 그럼 진짜고 울고 있을 때 이 실패도 하나님의 함께 한 결과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이 완벽하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열심히 해야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본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한다?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니들 이거 혼자 못할 거야. 내가 함께 하니 쉬워 어려워? 너무 쉬운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다 그분이 함께 하신 그 일하심의 결과물들이다. 이러한 안전하고 또 스릴 넘치는 삶이 또 어디 있을까? 이보다 복된 삶은 없다. 요게 마태복음 142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